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29장 7절로 1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7절로 11절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하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민수기 29장에 왔습니다. 자, 26장, 그 다음에 27장, 자, 같은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8장, 29장 같이 묶어 있어요. 이거는 인구조사, 그 다음 인구조사입니다. 인구, 제2차 인구조사. 이유가 뭐예요? 땅이라 그랬어요. 전투력 갖추고 땅 분배입니다. 28절로 29절에는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제사와 절기, 절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일에는 지난 시간에 시작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분류의 절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반기 절기와 하반기 절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반기 절기는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칠칠절 안에는 오순절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6월절부터 시작하죠. 여기에는 무교절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이 안에는 오순절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전반기 절기다 그랬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고난당하시고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의 임재라는 부분이라 그랬어요. 자, 하반기 절기입니다. 하반기 절기는 뭘로 시작해요? 7월 1일. 7월 첫째 달 초하루라고 그랬습니다. 7월 1일. 이게 뭐예요? 나팔절. 자, 나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나팔은 보편적으로 예를 들면 나팔이 레위기 같은 경우도 출애굽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라든지 진열을 갖추고 민수기에서 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첫 번째 불었던 것이 은나팔이에요. 이 나팔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출발이라는 겁니다. 신호의 신호. 물론 이 소리는 신호예요. 신호. 뭔가를 신호한 겁니다. 또 하나는 행동을 요구해요. 모임, 즉 행동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나팔은 뭔가를 예시하는 거예요. 뭔가를 움직이게 하고 뭔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적이나 아니면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나팔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호련히 나팔을 임할 때 호련히 임재하시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그런데 그 시작이 신호가 뭐예요? 나팔이에요. 나팔이. 자, 그래서 이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고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나팔은 우리가 언제 보여요? 언제? 보편적으로 행동을 요구해요. 그 다음에 출발 신호를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우리가 이미 민수기에서 보면은 민수기 10장 한번 볼게요. 10장. 거기에 보면은 10장 2절에 보면은 민수기 10장 2절 나팔을 언제 부는가? 민수기 10장 2절. 자,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둘을 만들어서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자, 뭐예요? 여기면 회중 뭐예요? 소집하며. 소집.
용도가 뭐예요? 의미가 회중을 소집하는 거예요. 또 진영을 출발하게 할 자, 것이니라. 뭐예요? 출발 신호입니다. 진영을 출발하게 하는. 그러니까 나팔의 의미가 뭔가를 준비하고 신호를 통해서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나팔은 이때 불었다. 그래서 3절 말씀 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천부장 지휘관들을 모을 때는 크게 불면 지휘관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떠날 때는 2번 불면 남쪽 진영이, 그 다음 또 불면 그 다음 진영이, 또 불면 또 그 다음 진영이 이렇게 떠나는 순서를 정할 때도 그렇게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23장 24절. 24절에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자, 일곱째 달 7월 1일이죠.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을 불어 기념한 날이라 성회라.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해서 나팔절. 그러니까 7월 1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첫날이 있는데 6월절이 첫날이었고 7월 1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로 시작해요. 이 날을 기념하여서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면서 알리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서. 나중에 보면 이게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그 나팔을 부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부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민수기에서 보면은 지금 10장에서 보면 회중이 출발할 때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나팔절인데 오늘 민수기 29장에서 나팔절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첫 번째는 출발의 의미, 진영을 갖추고 출발하는 데 의미에서 나팔을 불었지만 그래서 나팔이 다릅니다. 이때 출발 때 불렀던 의미는 은을 쳐서 만드는 거예요. 은나팔이라 그래요. 그런데 레위기 민수기 29장 부분이라 보면은 이 나팔은 양각 나팔입니다. 수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었어요. 달라요. 다르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팔절기를 너희가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이 뭐냐는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정비해서 출발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출발하게 한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을 뭐예요? 이런 절기를 통해. 절기는 기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절기는 뭘 기억해요? 그러면 의미가 있잖아요. 구원하심, 창조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먹이심, 지키심, 이런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이게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절기, 나팔절기를 통해서 오고 있는 가장 큰 관계가 7월 1일 나팔절, 나팔을 부는데 그 부는 이유 중에 하나는 10일 때문에 그래요. 10일. 10일은 속죄일이거든요. 우리는 흔히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그날 하루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번제를 드려요.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그리고 이날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병이 1년에 1회. 그러니까 보십시오. 1년에 1회요. 이 날을 이 백성들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 않겠어요? 야, 며칠 안 남았다. 빠빠밤 불었을 때 나팔절이다. 이제 10일이면 대속죄일이야. 그때는 우리 모두 해방받을 수 있어. 죄에서 해방이야. 죄에서 해방. 그러니 이 날을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또 이 날을 맞이해서 모든 백성들이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는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제예요. 이 날이, 대속주일이, 속죄일이.
이날을 준비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알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의미적으로 본다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뭐가 오겠어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의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이 의미가. 그러니까 나팔이 믿는 우리에게는 희소식이에요. 이 희소식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세속 속에 있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똑같은 나팔 소리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라 이 말입니다. 이 소리가. 그래서 계시록에도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에요. 일곱인이 띄어지면서 재앙의 진들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노가 하며 대백에서 이제 완전히 대접이 열리면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예. 한번 좀 우리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자,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다음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예.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자, 여기서 보세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다음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보세요. 이 나팔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이 나팔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29장 같은 경우는 이때 같은 경우는 속죄를 알릴 때는 약 나팔을 몇 번 이상 분다? 100회 이상 분다 그랬어요. 입 엄청 아파요. 100회 이상 불면은. 예. 자, 계시록 8장 한번 볼게요. 8장 6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8장 6절부터 7절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지금 뭐예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뭘 불기를?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예, 정말 요즘 같아서는요 세대론적 계시록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재밌을 거예요. 지금 뭐 질병했다가 우환했다가 지금 뭐 각 산불 때문에 지금 난리 났죠. 거봐라 막 거기다 붙여가면서 지금 이제 재앙이 시작됐다 머지않아서 지금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다 막 그럴 거 이제 거기다 맞추면 현상들이 지금 뭐 산불이 대대적이네. 뭐 캐나다 이게 저기 뭐야 어디지? 캐나다가 아니라 이번에 배구 터키 야 이분들 터키도 모르 진짜 나도 모르지만 빨리 말을 해서 그냥 터키에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캐나다도 산불 일어났고요. 좀 심해요. 이게 우리가 산불하면 이게 거기는 민가하고 면적에 비해서 재산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팔 불 때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져요.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막 우박이 엊그저께 이번 달에 청주 갔을 때도 청주가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한 1cm 정도 된 게 떨어지더라고요. 우박이. 그 여름에
비가 오는데 그 여름빛 속에 우박이 떨어져. 세상에 말도 안 되지. 내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여름빛 속에 우박 떨어지는 거. 그리고 뭐 여름 해변에서 막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지름이 5cm 정도 되는 것도 떨어지고 2, 3cm 이상 되는 거. 사람들이 맞으니까 막 피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막 예수님 이제 금방 오신다, 이제 재앙이다 막 이렇게 갖다 붙이실 때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심판이에요. 심판인데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뭐예요? 속죄의 은혜의 구속이에요. 구속. 그래서 이 나팔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자, 오늘은 배울 게 뭐냐면 속죄일. 속죄일은 뭐 어차피 막 가서 7월 10일 이걸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대속죄일. 그냥 우리가 흔히 대속죄일이라면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딱 1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없어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유일하게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성소 안에는 들어가요. 들어가서 떡상도 점검하고, 그 다음에 금초대 기름도 넣고 불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부장단도 잘 이렇게 점검하고, 이렇게 피도 뿌리고 막 하거든요. 양을 잡아서. 그런데 지성소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요. 유일하게 이때만 들어갑니다. 이때.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요. 어떤 죄든 모든 죄든 이날은 다 깨끗하게 없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 이 날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날이냐. 결국은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대속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 이 속에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속에. 그러니 이 날을 기념하고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해야 됐던 것 하나가 29장에 보면은, 자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7절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게 뭐겠어요? 이것은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우리가 잘못한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걸 심령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는 모습이 회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이 오면 금식도 하고 회개하고 뭐 등등 이런 일. 일주일. 이게 심령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심령.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야 너희는 겉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적으로만 그게 아니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심령을 괴롭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함으로 통회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물론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시는데 그 깨끗한 분을 좋아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야. 내가 죄인을 부르와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직한 것을 좋아한다. 하나님, 죄 있어요?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깨끗해서 기뻐 받는 게 아니고 솔직해서 기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보통 뭐 인간적인 거 인성이라 그러잖아요. 인성 중에 가장 인성이 솔직한 거 아닙니까? 네. 바리와 예수님께서 세리하고 바리새인의 그 기도 보면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저 바리새인처럼 세리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누굽니까? 네, 세리가 기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고개도 못 들고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누구를 인정해줘요? 세리를 인정해줘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표면적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외형적으로 그가 모든 걸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분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오히려 죄인인 세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인정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깨끗해야만이 와야 된다. 깨끗하면 예배당 안 와도 되지 않나요, 솔직히? 네. 병든 자에 다 내게로 오라 그랬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 부족하기 때문에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주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 부족하지만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인정하고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많은 군중 속에서 자기의 혈류증에 부정입니다. 부정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회중의 틈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그 혈루병 여인의 그 모습, 깨끗해서가 그 여인을 하나님이 고쳐주고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 오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속죄일이 중요한, 속죄일은 너무나도 일전에 한 번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한 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신 바로 그 순간, 이게 속죄죠.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주가 되려고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내가 이 땅에 내가 대접받고 막 아니에요. 나는 내 모든 죄인을 위해서 내 몸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속주라 그래. 그래서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제사는 반복적입니다.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로 10분의 1은 7마리를 드리는데 각 한 마리당 이제는 나머지는 한 마리당 10분의 1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연관, 제사의 형식은 틀은 프레임은 똑같습니다. 반복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11절 말씀에 또 보면 꼭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제사에 시작.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외에, 그리고 꼭 이게 들어간다고.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이 부분을 빼먹을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드렸어. 그래, 뭐 예를 들면 초하루야, 일곱째는 야팔절이야. 그리고 그걸로 끝나. 절기, 와 기쁨의 소식이야. 그리고 예를 들면 또 하나는 속죄일이야. 그러니까 대속죄일이야. 우리 돈들 다 죄 사한대.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 순양 드리고 10분의 3 드리고 또 수염수 드리고 10분의 3, 10분의 2 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10분의 1 드리면 끝이야 라고 하지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다. 어디까지? 꼭 속죄제를 드릴 것이니라. 왜? 속죄제. 속죄제를 꼭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한 제물을 꼭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다. 모든 제사 속에서 계속 빠지지 않는 게 그 외에 속죄제를 너희는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꼭 말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는데, 보면은 장막절이라 그러거든요. 장막절. 자,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한다. 초막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 한다. 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가는. 이 의미는 장막의 초안이는 이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출애굽기 제가 녹음을 안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상 녹음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몇 장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청년이 목사님 그때는 우리가 영상 녹화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마 출애굽기 아무리 못해도 창세기부터 원래 해와서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쭉 녹음을 해놓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모든 그 열매를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인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좀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자, 15일 날, 몇 월? 7월 15일 날. 자, 1일은 나팔절, 10일은 무슨 절? 속죄일. 10일은 속죄일, 15일은 무슨 절이라고 그래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15일은 장막절인데 7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7일 동안 지키는 거. 이것은 축제입니다. 이날은 축제로 드려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레위기에서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레위기 23장 34절 볼게요.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자, 날은 뭐라고요?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뭐니? 초막절이라 그래요.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자,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 지금 똑같아요. 29장 10절 말씀에 읽은 거고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자, 그래서 너희가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지키는 마지막 절기예요. 마지막 절기입니다. 왜? 농사를 마친 후에 모든 이 농사를 다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 축제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모아서 저장해 놓고 이게 수장이에요. 수장절이라고 해요. 초막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의미가 우리가 이제 큰 의미를 좀 알고 있을 것은 이 의미가 뭐냐면 지금 전반기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임재, 그리고 하반기 절기 7월부터 나팔절기는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거둬들이는 절기입니다. 그렇죠? 거둬들이는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절기예요. 결국 뭘 얘기합니까? 하늘나라의 완성을 의미하게 돼요. 이 하반기 절기는 하늘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성, 하늘나라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하반기 절기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죠. 왜? 이날은 뭐예요? 축제예요. 모든 걸 다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자, 죄 용서도 받았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15일 이후에는 모든 곡식과 곡물을 다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일주일 동안 축제 분위기입니다. 뭐 하겠어요?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우리 절기 속에 교회록에 있을 절기 속에 하나 들어가는 게 뭐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이 이 절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래 동안 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신 이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 축제로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제. 이 의미가 아까 얘기했어요. 자, 7월 1일은 나팔, 7월 10일은 속죄, 전속죄, 모든 일. 자, 나팔을 불어서 뭘 알리죠?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속죄를 다 받죠. 15일 날 모든 걸 다 거둬들이는 날이에요. 거둬들이고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겁니다. 거둬들인다는 뭐예요? 자, 알곡은 버리고 쭉저기는 버리는 거예요. 쭉저기는 알곡은 거둬들이고 쭉저기는 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 요직이죠. 우리가 저기 알곡과 예수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쭉저기는 버리고 알곡은 거둬들여요. 결국은 계시록에서 마지막 19장 이후에 20장 21장 통해서 하늘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이제는 하나님이 걷어가요. 어디로? 천국으로. 그래서 그때가 어떤지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날을 첫날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8일 동안 드린다는 겁니다. 7일 동안 드리라 그랬는데 8일 나중에 오늘 그 민수기 29장에는 뭐 하게 드려요? 8일 동안 드려요. 8일 동안. 그래서 특징 중에 보면은, 자, 한 번씩만 읽어볼까요? 뭐 읽을 필요 없고요. 일단 제가 짚어줄게요. 12절은 일곱째 날 첫째 날입니다 라고 시작하고, 13절에 보면은 너희 번제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되,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면은 날에는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 보면 지금요 12마리, 11마리, 13마리 보세요. 13절에는 13마리, 17절에는 12마리, 20절에는 11마리, 23절에는 10마리, 26절에는 9마리, 29절에는 8마리, 32절에는 7마리, 7 숫자로 완성을 맞춰가요. 그러니까 이게요 7일 동안 8일 동안 드리는 양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만큼 많이 수확을 준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많이 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준비된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명시하고 기억하게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전제 조건 속에 있을 때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많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그겁니다. 세상의 계산은요 많이 나간 만큼 손해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벽들을 자꾸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벽들을. 왜냐하면 그 벽이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본 할렐루야, 우리 김인호 집사님 아멘 좀 크게 봐요. 이경자 권사님도 들어오셨고, 할렐루야, 이해 잘 가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권순자 권사님 아멘입니다. 은진이, 은총이, 바울이, 지선이 아멘. 송건찰님도, 주권사님, 장권사님, 김성수 권사님, 장로님, 각자 들어와요. 부부라 같이 보시나 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이 절기는, 꼭 절기는,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기억하라 그랬다. 그러면 기억이라는 단어가 기억만 한치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결혼기념이냐, 결혼기념. 제가 5월 3일인가? 2일인가? 5일이요? 2일이요? 자꾸 2일인지 3일인지. 나 이거 큰일 났네. 제 핸드폰에 잘 써 있어요. 그래서 한 3일 전에 떠. 안 잊어버리려고. 근데 결혼기념 하면, 그래, 5월 1일은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어쩌라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뭐 그냥 뭐 짜장면이라 하나 먹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생일이에요. 또 뭐 무슨 날이에요. 그러면 보통 젊은 친구들은, 요즘에 젊은 친구들 너무 많아. 한 1000일에 1000일. 막 뭐 50일, 100일, 뭐 150일, 200일. 너무 많아, 너무. 남자 힘들어.
얘들아 좀 줄여 좀 줄여서 너무 많이 주머니도 생각하고. 근데 보니까요, 지난번에 내가 누구를 봤는데 이게 선물 주고받는 게 장난이 아니야. 이게 명품을 주고받아. 나 이 진짜 어른들도 못하는 것들 하더라니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결혼해서.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이 뭐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성경에도 안식일도 그렇게 말하.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하라? 거룩히 지키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기억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 그냥 주일이야. 이게 아니란 거예요. 미리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지? 라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기억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억하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절기를.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 정도 뭐 끝나면 절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가지고 영상을 다시 올려드릴게요. 영상에 대해서 아마 7절기, 레위기는 5가지 제사와 7절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끝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는 솔직히 출애굽기는요,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은 보편적으로 딱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광야 그냥 쉬운 말로 며칠 안 살았다니까. 실제 광야는 우리가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민수기에 다 있잖아. 실제 광야의 생활은 민수기에 다 출애굽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50일 나와서 1년 동안 준비하고 성막 완성하고 출발 40장 하고 시작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예요. 40장까지 있어도. 우리가 성경이 너무 어렵게 보는데 어려운 게 아니다. 쉬운 거다. 알아서 나만 쉽죠. 모르는 분들은 어렵죠. 그런데 조금씩 하다가 보면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부분적으로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어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다 그러면 창세기의 전체를 가지고 있어라. 창세기. 천지창조부터 타락, 그 다음가 4장 5장, 그 다음에 노아와 구장홍수, 11장 바벨탑, 12장 조상의 시작 아브람, 그리고 난 다음에는 끝난 거. 이제 아브람의 가족하면 요셉 하면 끝이야. 그게 창세기 끝났어요. 이렇게 알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쉬워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요. 출애굽기도 하면 10가지 제항하고 그 다음에 뭐 준비하고 신의 산을 10계명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을 또 규례와 또 준비하고 짓고 이거 준비하고 이거 만들어 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겨우 신의 산까지 간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쉽게 또 읽을 때 들을 때도 쏙쏙 들어오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일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5대 절기 속에 마지막 속건제가 있어요. 5대 절기 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 그런데 이 속건제 속에서 레위기의 가장 극치가, 레위기는 27장까지 있어요. 레위기의 가장 극치가 27장이다 그랬습니다. 주경가들은요, 많은 이 레위기를 연구하는 분들은 레위기 27장을 별로 우습게 알아요. 아닙니다. 제 견해는 가장 신앙의 극치는 27장이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하는 거예요. 27장은 스스로 하는 장을 말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법입니다. 법대로 해야 되고 법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27장은 자원, 서원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왜 이 절기에 대해서 다시 언급해 주냐.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요, 우리도 희미해져요. 잊어버려져요. 자, 초창기 신앙에는요, 막 열심히 있습니다. 막 주여 막 할렐루야, 막 성경도 보고 막 마음가짐도 가고. 근데 어느 순간에 신앙이 쫙 지나가서 보면 우리 스스로 느끼잖아요. 자꾸 신앙이 해이해져요. 그냥 습관적인 신앙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들도 광야를 지나면서 1세대 아버지 때 다 돌아가셨어요. 2세대도 오면서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제사를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으로 다시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정말로 철저하게 잘해. 그래서 재물 드리는 것도 더 늘어났어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레위기 때 드리라는 한 번만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 보시면 번제 수제 다 나오거든요. 그때 드리는 제사하고 지금 드리는 제사 제도하고 다릅니다. 양이 달라요. 양이. 네. 그것은 뭐예요? 이때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론 주셔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각자 생활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뭐예요? 더 주는 거예요. 더 많아집니다. 더 하나님이 더 많아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은 보이지 않는 축복 약속입니다. 이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게. 여러분 이것을 좀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일날 또 30장에 대해서 중요한 장입니다. 30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경제적 시국에 하나님 사업장 또 몸담고 있는 직장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물질 때문에 걱정 근심이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셔서 특별히 또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또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